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주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셔서 날마다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힘과 용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생각을 열어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손을 써서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다. 하지만 백성을 두려워했다. 이 비유를 자기를 들으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곁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스스로 의로운 척하는 첩자들을 보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빌미를 잡으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한에 넘겨주려고 했다. 그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로는 선생님은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또 겉모습 보고 봐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쳐도 괜찮은가요? 괜찮지 않은가요? 예수님은 그들의 나쁜 꾀를 알아채시고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나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주시오. 거기에 누구의 모습과 글이 새겨져 있어? 그들이 대답했다.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시오. 그들은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빌미를 잡을 수 없었다. 도리어 그 대답에 경탄하여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사도급회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다가왔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반박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파고들어 여쭈었다. 선생님,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써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형제가 죽었는데 아내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자식은 없었다고 합시다. 그럴 때는 죽은 사람의 형제가 그 여자를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죽은 형제를 위해 후손을 꼭 낳아주어 대를 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다고 합시다. 첫째가 아내를 맞았지만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도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셋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7명이 마찬가지로 뒤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부활 때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 7명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이 시대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오. 그러나 저 시대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에 참여할 만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소. 이제 더는 죽을 수도 없으니 말이요. 그들은 천사와 같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부활의 아들, 딸들이니 말이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일으킴받아 살아난다는 것을 모세도 가시나무 덤불 이야기에서 알려주었어. 거기서 모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는 모두가 살아있으니 말이요. 율법 학자들 가운데 몇 명이 대답했다. 선생님, 잘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더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따지고 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누가복음 20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자기 자신이 그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오늘 읽었던 19절에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손을 써서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거죠. 백성을 무서워하는 그들은 밤에 이 일을 하려고
몰래 하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죠. 바로 이 비유를 자기들 들으라고 말씀하신 줄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죽였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세웁니다. 스스로 의로운 척하는 첩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빌미를 잡으려고 했던 거죠. 그 중에 20절 하반에 보면 예수님을 총독의 다스림과 권한에 넘겨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예,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목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아주 곤란한 질문을 했던 겁니다.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쳐도 괜찮은가, 괜찮지 않은가? 왜 이 질문을 했겠습니까? 빌라도에게, 당시 총독에게 예수님께서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그러네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게 하려는 의도 때문에 그런 것이었죠. 함정에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괜찮아 그렇게 바쳐 그러면 당신은 로마에 협력하는 사람이지요. 그 열심당원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심지어 죽임도 당할 수 있는 그렇게 로마에 협력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거고, 아니 바치지 마라고 하면 이들은 로마에 고발해서 예수님을 반역자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죽이게 만들 수 있으니 지금 이 질문을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너무나 잘 아는 대답이죠. 데나리온을 가져와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말씀을 또 자꾸 한 번 더 꼬아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러면 다 하나님의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세상과 아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러한 세상을 구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이 질문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수님은 분별해야 될 것은 분명히 분별하도록 세상의 권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도 분별할 것은 분명히 분별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져야 할 의무가 있다면 그 의무에 대해서 충실히 잘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도 온전히 모든 것들을 잘 드릴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세상에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께 더 이상 빌미를 잡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대꾸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당시에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나? 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믿고 있었던 부활은 육체의 어떤 부활이라기보다는 죽은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서 부활해서 살 것에 대해서만 좀 더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그들이 책잡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 형제가 있는데 형이 먼저 죽고 자식이 없었다. 그러면 그 형수를 동생이 취해서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단지 어떤 부부 생활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식으로 이어지는 계대 결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계대 결혼을 허용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을, 여자들을 돌보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 부활 이후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들을 믿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런 궤변 같은 질문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께서 뭔가 잘못 말씀하신 것이 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닌 그냥 자기 인간적인 생각들만을 가지고 질문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는 결국 궤변이 되어 버렸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충분히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이 시대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데 저 시대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에 참여할 만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죠.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묵상과 적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거부하려는 속뜻을 가진 질문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진리를 덮으려는 의도, 진리를 모호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진 질문은 결국 궤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부활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둘 때 명확한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내가 뭐 어떻게 될까? 어떤 몸을 가지고 태어날까? 몇 살 때 모습으로 태어날까? 뭐 등등 자꾸 자기 자신에게 또 죽음 이후의 어떠한 세계 정도에만 초점을 맞추면 부활은 자꾸 수수께끼를 만드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부활은 모호한 수수께끼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생명의 동행을 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계속 우리의 삶에 그 의미를 향한 질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탐구하는 사람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깊은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겠죠. 그 마음이 아닌 진리를 모호하게 만들거나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딴소리만 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 지혜를 얻을 수 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 다가와 질문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질문을 주님께 드리며 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탐구하며 살아갈 것인지, 성경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 또 결단하고 그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